세계사의 상식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제 해석의 특징 아시죠? 전문 지식 필요 없어요. 상식, 일반 상식만 갖고 있으면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뭐 10년, 20년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놀랍게도 교회사에서 이 291 AD 292년과 586년 이 사이에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요, 이때. 드디어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가. 200년 넘게 박해를 받던 교회가 드디어 제국의, 로마 제국의 속국 하나의 국교가 된 게 아니라 제국의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찬란한 교회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313년이에요. 292년 뒤. 몇 년 뒤입니까? 놀랍게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위치에 이 엄청난 이게 맞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맞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자, 이것도 너무 쉽게 찾아요. 1517년에 무슨 일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 앞부분이, 이 다 앞부분입니다, 지금. 거리는 약간 틀리지만, 이 7등분하는 것 중에 두 번째의 앞부분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빌라델비아 이 6번째 등분의 초반에서 서양사가 뒤집어 엎어지는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 두 곳에서만 예수님께서 책망을 안 하십니다. 칭찬을 하셔요. 어마어마하게 정확해지는 거예요, 지금. 두리뭉실하게 7개와 교회사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완전히 2017년 이거 기계적인 것처럼 맞추듯이 맞춰놨는데 놀랍게 맞는 거예요. 더구나 중간에 있는 이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587년 586년이죠. 584년으로 584년 1459년 6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년의 차이는 두고요. 자, 이 시대가요. 교회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이 시대가 중세예요, 중세. 세계사 중세는 뭐라 그럽니까? 암흑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왜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하죠? 이 시대가 바로 가톨릭의 시대예요. 아니, 이때 그렇게 박해를 받던 200년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예수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박해를 받던 종교가 모든 기득권을 다 얻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 얼마 뒤부터 암흑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또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무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교회 이게 아주 극심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정확하게 중세 암흑시대예요. 이 암흑시대가 워낙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그걸 견디다 못해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이 아주 썩고 문드러질 때까지 썩으니까 그제서야 더 이상 눈 뜨고 못 봐가지고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런데 중세 암흑시대라는 이 시대하고 버가모교회 두아디라 사대교회의 묘사가 이거 역시 딱 맞아요. 등분한 기간의 내용이 딱 맞습니다. 서양사 말하는 중세의 시작도 딱 맞아요. 그래 우리 1세부터 중세라고 하는데 딱 이 시점이에요.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가 그 시점이 1751년, 1750년이에요. 이때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1, 2년 오차는 놔두고요. AD 314년 기독교 봉인도 딱 맞고 AD 1510년 종교개혁도 지금 칭찬받은 두 개에 딱 맞았는데 마지막 6번째 교회와 7번째 교회에 이 연대를 보세요. 1750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양사에서 세계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이때가 산업혁명이 정확하게 1750년 51년 이걸로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1년 차이인데 딱 맞습니다. 딱 등분을 해놨는데 7등분을 해놨는데 그것도 292년이라는 이 매우 의심스러운 그러나 뭔가 대홍수와 아브라함 출생과 이 의심스럽긴 하지만 또 완전히 부인하지 못한 초대형 사건들 아니에요. 성경에서 대홍수와 아브라함의 출생은 이거 대형 사건 아닙니까 정말.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따져 들어가요. 구속적인 의미로 엄청난 사건이 290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건 기간인데 그 기간을 그러나 좀 갸우뚱할 만한 이 기간을 그냥 근거로 해서 7을 곱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7을 배로 두드려 맞춰놨는데 이 결론은 두드려 맞춰놓은 것 같은 결론이 아닌 거예요. 이거 3개, 이것까지 4개가 이게 딱 맞아버리면서 지금까지 7교회를 교회사로 해석을 해왔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7교회 교회사 이 각각의 내용도 놀랍지만 결국 이것이 크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한 이것이 정말 아무리 겸손하게 말해도 많이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조금만 교만하다고 하면은 거의 틀림없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겸손에 가서 낮아서 얘기한다고 해도 이 기간 안에서의 예수님의 재림은 크게 틀리지 않네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거의 정확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준인 거예요. 제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어디서 연대 하나를 바꿉니까? 제가 어떻게 바꿔요, 이거를. 날조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연대를 잘못 보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끼워 맞추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성격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자, 7교회가 교회사가 되면서 또 여기에 기존에 근거가 부족해서 머물러 있던 데서 떠나서 7,000년을 아는
이 7천년이라는 것을 아는 이것을 발판으로 다시 합쳐보니 훨씬 정확한 놀라운 근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자, 이 내용도 앞서 7천년에서 많이 확인했고요. 7천년 역사에서는 요 7교회는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 부분에서 다루려고 7천년 역사는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사만 빼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좀 다루고요. 7천 책에는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세한 내용을 한번 보죠. 이것도 아주 정밀하게는 보지 않고, 그럼 한 교회당, 한 교회마다의 그 사건들, 내용들, 표현들하고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지금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보죠. 에베소 교회는 AD 30년 오순절 강림 때 교회가 시작돼서 AD 292년까지입니다. 이 끝에 연대는 1, 2년 정도 차이를 두고요. 나중에 더 정교하게 계산되는 게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역사에서 1, 2년의 오차는 좀 2년까지는 약간 그렇습니다. 1년 정도의 오차는 전후로 충분히 둘 수 있어서 여지를 남겨두시고요. 물론 뒤에 가서는 1년 단위가 아니라 며칠 단위, 몇 시간 단위, 몇 초 단위까지 맞춰버릴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기간 동안에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로 초대교회를 채웁니다. 그래 이제 그와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죠. 계시록 2장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 때 일반 서신의 후반도 그렇고요. 요한 1서, 2서도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부터 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들이 있죠. 계시록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즉 이단과의 충돌이 이미 시작이 돼서 상당 기간 동안 이 이단 문제가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 에베소 교회 때 니골라당도 나오죠. 6절입니다. 2장 6절,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은 뭐 정확한 정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뒤에 보고요. 그래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에베소 교회가 말씀하죠. 이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전체 내용은 박해와 이단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요, AD 293년부터 584년까지 봅니다. 292년 간격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는 앞서 말씀드렸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앞서 그 10일 동안에 열흘 동안에 박해, 환난을 받으리라는 내용이 2장 10절에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이 10년 전, 313년, 10년 전에 303년부터 디오클레티안 황제의 아주 극심한 박해가 10년 동안 있은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10년인데 이걸 10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일곱 교회의 묘사에서 그 10일 날짜를 말하는 건 이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11을 1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이 이후에 급속하게 이제 교회가 정립이 되면서 성경이 또한 정리가 되면서 397년 안에 있죠.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부터 여러 회의들이 거치면서 정경이 확립되고 정리되면서 많은 그 교회에 관련된 많은 것들이 기반을 닦으면서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래 성하나 교회가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시기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 안에 476년에 AD 476년이죠. 이 안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계사에서도 교회사에서도 서로마 제국 멸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이 476년이에요. 사실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면서 고대가 끝나죠. 중세가 이미 시작이 이 사건으로 중세가 시작이 되면서 약 100년 뒤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일단락이 됩니다. 그 사건이 대사건이 이 서머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도 뒤에 세세하게 보고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585년부터 876년 AD 876년이요. 이때 이미 말씀드렸죠. 중세입니다. 중세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남으시다. 이때 왜냐면은 이때 벌써 기독교 공인하고 나서 교회는 권력을 잡으면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아야 복음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고 주님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안주에서 부해지는 순간 썩습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성에도 마찬가지예요.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은혜만 있다? 그런데 왜 가톨릭이 썩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돈을 잡고 권력을 잡고 예수님께서 다 버리시고 배제하신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권력을 잡은 교회는 300년이 못 가서 부패하는 거예요. 권력을 두고 싸우죠. 돈을 두고 싸웁니다. 암투가 벌어지고 지위를 놓고 싸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래 이때부터 책망이 나기 시작돼서 이때의 중요한 사건은 이슬람이 발언을 한 것이에요. 610년 이슬람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교회사의 갈등이 터져나오죠. 교회가 부패하는 그때 이슬람은 급속하게 팽창을 합니다. 그것으로 버가모 교회 시대가 다 채워져요. 두아디라로 이때가 1000년대가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 창조력으로 여기 1000년대, 5번째 1000년대가 끝나고 6번째 1000년대가 이때 넘어갑니다. 두아디라에 거의 동시에 시작이 돼요. 10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같아요. 그래 시점이. 로마 교회총은 AD 877년부터 1166년, 67년 중세로 완전히 들어오죠. 교황청은 더 부패합니다. 그래 1054년 동서교회가 마침내 분리가 돼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가 됩니다. 이 내용은 교회사를 알고 계신 여러분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굉장히 긴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이슬람과의 전쟁이에요. 예루살렘을 놓고 이슬람과의 전쟁입니다. 드디어 이슬람 발언에서 이슬람이 팽창을 하면서 드디어 기독교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충돌도 있었습니다만 십자군 전쟁은 본격적인 충돌입니다. 이 충돌이 7년 대한난에 다시 나타나죠. 사대교회로 넘어가면 부패는 더 심해집니다. 계시록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어가죠. 자, 다섯 번째 사대교회가 AD 1168년, 67년부터 1459년, 60년까지 봐도 됩니다. 중세 암흑기의 절정이죠. 사대교회 이노센트 3세 교황의 그 부패가 극에 달하고요. 1280년 십자군 전쟁이 종결됩니다. 중세 교회의 모든 부패가 다 드러난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우상 숭배와의 문제도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교황이 아비뇽으로 이주를 하는 그러한 또 사건이 벌어지죠. 이거 역시 부패한 종교의 양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부패 속에서 마지막 드디어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1360년부터 1750년. 이때에 참 많은 세계사에서도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그 복스러운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유독 이 시기 때 복스러운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술적으로는 다빈치가 출생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아메리카를 이주하는 사건도 이때 발생합니다. 먼저는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이죠. 1492년이고요. 그 뒤에 얼마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이 시작돼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요. 종교개혁 후에 가톨릭의 반발과 극심한 박해로 신대륙 이주가 일어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일어나고요. 웨슬리의 부흥운동도 일어납니다. 이때가 다 빌라델비아 안의 시대에 들어가 있어요. 능히 칭찬받을 일들이 이때 아주 집중적으로 일어납니다. 본문 내용과 맞춰봐도 너무나 정확하게 맞추시죠. 자, 마지막에 1750년 마침내 인류는 산업혁명이라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맞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유함과 직결되어 있죠. 인류는 완전히 다른 시대로 산업 시대로 넘어갑니다. 시점이 1750년에서는 1년에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는다고 해야 되죠. 딱 맞춰서 시점이 나타나면서 7등분의 완전함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시대의 끝은 2044년인데 정확하게는 2041년입니다. 2041년이라는 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러면서 놀랍게 우리가 추정을 한 2047년에서 7년 전 2041년과 정확히 맞습니다. 즉 교회사가 끝나는 그 순간 7년 대한난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점에 범위는 10년 정도입니다. 딱 10년이에요.
그 중에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권입니다. 마지막 교회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책망이 미지근한 교회 아니에요. 너희가 부한 것 같은데 부한 것,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육적으로 부한 것 같은데 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산업화 시대로 들어간 인류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으로 어둡고 신앙은 미지근해지죠. 정확하게 지금의 교회입니다. 앞으로 더 미지근해질 것이고요. 그래, 구원의 문은 점점 좁아질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할 일이 정말 막중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내 교회 키우는 것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놓고 영혼을 구해내는 작업에 지금 돌입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이 빨리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돼요. 종말론부터 비롯해서 요한계시록 비롯해서. 그래야 재림을 확신을 하고 재림을 준비를 하죠. 이렇게 모든 것이 모호한 상태에서 믿는 자들도 지금 세상 밖으로 나가는 이런 판에 어떻게 이런 판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겠어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어두워지지만 준비할 자들은 반드시 준비합니다. 영광의 대우로 들어와요. 이 시대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그 사명 굉장히 막중합니다. 자, 지금 7교회가 이렇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지금 확인을 했고요. 본문은 거의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읽으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거예요. 실제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을 보고 해석했을 때에는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뜻의 의미를 인류가 지나온 교회사를 지나온 그 과정의 역사와 대입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었든지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매우 정확하게 그 말씀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7교회는 대략 이렇게 맞추고요. 지금 세세한 내용을 좀 할 상황이 아니어서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자, 이 앞서 전체 기록에서 7교회의 그 구원자, 이긴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앞서 확인을 해서 그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교회의 대상은 이제 이 방법이 제일 우선이고요. 이것을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나 교회사 시대의 이런 배울 말고의 다른 교회, 다른 시대에 맞춘 교회나 또 마지막 때의 7 형태의 교회, 또 신령 대환난 중에 7 형태의 교회, 또 7 부류의 성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것이고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먼저 맞춰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이것을 안 해놓으면 이 기간이 공백 기간이 돼서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 여하튼 그 뒤에 2차적인 해석도 능히 가능하니 그 뒷부분은 여러 해석의 부분을 열어놓겠습니다. 자, 지금 이 7교회에 그 아주 정밀한 그 구조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이것도 정밀한 구조도 두 번째 볼 때 묵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일곱 교회가 바울이 보낸 일곱 교회 서신과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일 창조와도 맞춰져 있고요. 그 일곱 교회의 기록의 분량도 맞춰져 있고요. 성경의 시작인 7일 창조의 그 내용과도 물론 맞춰져 있죠. 완전히 대응되어 있습니다. 7로 된 모든 것은 대응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곱 교회는 넓혀서 이 일곱 천년 된 7천년하고도 또 대응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일곱 교회의 위치가 각 천년대하고 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에 보죠.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또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당연히 교회사의 구조, 이 구조 안에서 자체의 구조에서 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이거 역시 2차적인 뒤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2장, 3장을 7개를 맞췄는데요. 첫 번째 언급해 드릴 때에서는 이 부분, 이 확인이 중요해서 이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 4장에서 한 번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하고요. 7교회가 교회사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이 정확히 맞춰지면은 전체 내용이 많이 정리가 되면서 이 뒤에 당연히 7년 대한단이 시작돼야 맞는 것이죠. 다 거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사건들, 요소들, 갈등들이 이제 7년 대한단으로 다 요소들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 7개를 순서적으로 마친 뒤에 7년 대한단이 시작되는 아주 멋진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7년 대한단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7천년의 1000분의 1 기간이고요. 교회사에서도 7년은 짧은 기간이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앞서 그린 이 표는 굉장히 넓게 그린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그린 건 상당히 넓게 그린 것이고 교회사 이 기간에서 실제로는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7년 거의.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이 7년을 압도적으로 넓혀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 전후의 내용은 반대로 짧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7개의 계시록 2장, 3장을 아주 간략하게 맞추고요. 4장, 5장 보자 하늘의 준비로 들어가겠습니다.